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의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죄수가 누구고 간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간수하고 죄수가 뭐냐, 요거를 질문을 하길래 그래서 제가 간수하고 죄수를 잘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옥을 지키는 사람을 간수라 그러고요. 죄수는 뭐예요? 죄인입니다. 간수, 죄수, 둘 다 숫자네요. 둘 다 숫자는 똑같고 하나는 간이고 하나는 죄네. 그러니까 간수, 죄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성경 여기서는 뭐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이 책에다가 이걸 기록해 놨을까? 뭘 설명해 주려고 이 책을 물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죠.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고 옥문이 갑자기 열리고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결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 어딨냐, 그냥 이 내용이 그냥 그대로 이야기가 이런 얘기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때의 일로, 하나님의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끝나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니까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이다, 그리고 너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서 구원을 받게 하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게 돼요? 간수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부지리죠. 어부지리로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간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거기서 열어주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간수는 원래 어떤 사람인데요?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옥문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옥문 지키는 사람이 죄 없는데 구원받게 하네요.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간수가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구원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뭐가 없어져야지 구원이에요. 죄가 없어져야 구원이죠. 그죠? 죄라는 것이 없어져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만약에 감긴 자, 소경이라는 사람이 눈을 이렇게 딱 감고 있으면 구원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눈을 떠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죠. 어두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사망을 가져온다 하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환하고 빛이 나고, 그리고 이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러니까 소경은 어두우니까 죄를 짓고 사망한다는 게 성경의 원리고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 그 말은 어둠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고, 죄가 사라지니까 죽음이 없는 생명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여튼 소경들은 다 눈 떴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눈을 못 떴어요. 그 당시에도 여러 곳에서 소경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을 못 떴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만 눈을 떴다고요. 어쨌든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소경을 눈뜨게 해주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소경이 없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소경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경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소경이 뭐고 눈 뜨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들을, 자기를 만난 소경들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경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눈 뜨게만 해주러 오셨다,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다 눈 떠야지 뭐. 한 명도 안 빼놓고 눈 떠야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눈을 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경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소경이 눈 뜨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의 내용에서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있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책에, 성경책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자가 목사인 거죠. 뭐 설교하는 사람이 뭐 설교할 때 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그건 다 하는 거죠. 다 하면은 다 목사지 뭐 목사가 왜 필요해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은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 어떻게 믿게 됐냐면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옥문이 열렸대. 그래서 그들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 자결하지 말라고, 자결하는 건, 자살하는 건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살려줬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물어본 거죠. 구원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이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으로서 주 예수를 믿으니까 진짜 믿는 거죠. 이 사람, 이 간수 같은 경우는요, 진짜 믿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죠?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세요. 그러면 이제 끝. 이렇게 하면 이제 끝.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뭐하러 이렇게 설교를 뭐하러 해요? 읽으면 다 아는 걸 뭘 설교를 하시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해보려면 여기 속에 있는 내용을 갖다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그 간수와 제수, 그리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옥문, 이거죠. 거기 옥에 갇혀 있다. 그것이 이제 옥문이 열리고 살아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간수하고, 간수는 죄인들을 이제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들은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을 한다고요. 구분을 해서 어떻게 보냐면, 간수는 죄인을 지키는 사람이고, 죄인은 그 간수에게서부터 이렇게
지킴을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바꾸어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꾸어 주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면, 간수가 죄인이라면, 죄인이 간수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간수가 죄인이고 죄인이 간수라면, 자, 이걸 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서 구원을 누가 받아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의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간수가 받아요. 그러면 간수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가 없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구원을 받은 거니까 죄를 가진 자가 누군 거예요? 간수인 거지. 간수가 죄인인 거지. 간수가 죄인이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간수가 구원을 받는 걸 보니까 간수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와 죄인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그 옥 안에서 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갇힌 자예요. 그렇죠? 간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울과 실라라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누가 갇혀 있고 누가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수가 갇혀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열려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번 같이 보죠. 자, 간수는 죄인이고 죄인이 간수다. 그러면 간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관수가 구원받았는데, 그 간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지키는 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 간수가 죄인이고 죄인이 간수라며, 그러면 간수는 누구를 지키는 자냐고요? 자기를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죄인이니까, 지금 간수가 죄인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아, 그래서 구원받는 거 지금 구원받는 거를 잘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은 지금 간수가 받는 거야. 간수가 죄가 없는 사람이면 구원 받겠냐고. 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이 필요한 거지, 그 간수한테. 죄가 없는데 구원이 필요하냐고요. 죄 없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 없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간수는 지금 누굴 지키는 자라?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자라,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간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스모필락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스모필락스라는 단어는 죄수를 지키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단어가 어느 단어에서 나온 거냐면 데스몬에서 나온 단어예요. 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끈으로 묶다라는 단어입니다. 끈으로 묶다. 끈이라는 단어고 족쇄라는 단어예요. 쇠사슬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게요. 그 데스몬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필락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데스몬이라고 하는 건 끈으로 묶다라는 말이고, 끈, 족쇄, 쇠사슬이라는 단어고요. 이걸 필락스라고 하면 그거를 지키는 수호인, 간수, 파수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사람이죠. 이게 필락스라는 말은 필라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수호하다, 감시하다라는 말입니다. 보존하다, 복종하다, 지키다, 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라는 이 단어는 끈으로 묶다, 그 쇠사슬이라는 단어하고 그거를 지키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쇠사슬을 지키는 자인 거죠. 그러면 죄수라고 할 때 이 죄수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죄수라는 단어는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스미오스. 이 데스미오스라는 단어는 묶인 포로를 말합니다.
죄수를 말해요. 근데 이것 역시 뭐에서 나온 단어면 데스몬에서 나온 단어예요. 데스몬. 그러니까 이 데스몬이라는 단어가 끈으로 묶다, 족쇄, 쇠사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간수하고 죄수라고 하는 차이는 뭐냐면 똑같이 끈으로 묶다, 족쇄, 쇠사슬이라는 말은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냥 그 족쇄인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쇄를 가진 쇠사슬에 매인 자를 죄수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자를 간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단어에서. 그러니까 죄수와 간수가 같은 단어에서 나왔으니까 어차피 죄수와 간수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죄수가 없는데 간수가 있어요? 간수가 없는데 죄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죄수와 간수는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죄수이고 죄수가 간수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간수가 밖에서 지켜요? 안에서 지켜요? 죄수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죄수가 밖으로 나오면 그걸 뭐라 그래? 탈옥. 너무 원색적이다. 탈옥이기도 하지만 옥에 밖에서 있는 걸 죄수라 그래? 죄수라고 안 하죠. 옥에 밖에 있는데 뭔 죄수예요? 그러니까 옥 안에 있는 걸 죄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옥 안에 있는 걸 밖에서 지키는 거를 간수라 그러는 거고요. 그럼 보세요. 똑같이 데스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둘 다 족쇄, 둘 다 쇠사슬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간수와 죄수는 다 같이 매여 있는 사람이야. 뭐에 매여 있어? 간수는 어떤 죄수에 매여 있는 거고 죄수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매여 있는데 간수는 밖에서 지키는 자고 죄수는 안에서 묶여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는 밖에서 묶여 있는 자고 죄수는 안에서 묶여 있는 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수와 죄수는 둘 다 묶여 있는 자인데 간수는 밖에 있는 거고 죄수는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겉사람, 속사람,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겉사람, 속사람. 그러면 간수하고 죄수는 둘 다 같은 자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간수의 진짜 속 내용, 간수의 진짜 속에는 뭔 거예요? 간수의 속사람은 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겉사람은 간수인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늘 죄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간수는 뭐만 맨날 바라보게 돼요? 죄인만 맨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구원받아야 돼?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돼? 간수가 구원받아야 돼. 왜냐하면 간수는 매일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을 계속 보면 볼수록 뭐인 거야? 간수가 볼 때는 죄인인 거야. 나는 늘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간수는 겉에 있는 거고 죄인은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볼 때 이것이 간수가 볼 때 이 간수라는 겉사람, 자기가 이 죄인을 지키는 자구나라는 것을 딱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니까 속에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았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야,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인데
이 속에 있는 죄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있는 거야. 예수가 그 속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간수 보고 하는 말이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간수가 누구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간수가 누구를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 죄인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라는 죄인을 지키는 자가 저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역전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감옥에서 자기들이 탈옥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딱 이제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이 간수가 옥문 열린 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옥문 열린 걸 보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자기를 구원해 달라 그러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나요? 이 일이 갑자기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이 일들이요? 네? 여기서 보니까 16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한밤중에 일어났어요. 이 한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한밤중에 일어나야지? 꼭 낮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오셨네. 낮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런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났다고.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밤중에. 그러니까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 한밤중에 일어났다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한밤중이라는 말이 메소닉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한밤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아라는 말이 하나고 첫째라는 단어입니다. 미아라는 단어가 하나, 첫째라는 단어고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니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런데 이 헤이스라는 단어가 오직 하나라는 말이고, 그리고 니크스라는 말이 한밤,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의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오직 하나의 밤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인처럼 거기에 있는 것은 바로 진짜 죄인인 간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죄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이 되셔서 나라는 예수를 죽이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내용이 예수님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밤중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한밤에 오직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빛이 오는 그 날은 내가 가장 어두울 때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어두운 그 밤에 주님이 내게 빛으로 오셔야 내가 만나진다고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땐 오직 한밤이에요. 간수를 구원하는 그날은 오직 한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게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내가 진짜 너무 죄인 같다. 그런 날이 갑자기 확 물밀듯하게 자기를 시커멓게 만들어 자기가 막 깜깜해서 앞뒤 좌우가 안 보이는 그런 정말 어둠 가운데 꽉 매여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날 그 한밤중에 그 오직 그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한밤중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사실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에게 뭐 옥문이 열려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그 퍼포먼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그래서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런 거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고요. 사실은 그날 이 간수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용 전체가 간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자,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이라고요. 요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던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간수를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간수가 죄인이었던 거고, 그 간수를 구원하는, 그 죄인을 구원하려고 옥에 있었던 자는 예수님과 같은 바울과 실라였던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죄인으로 오셨지만 그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둠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은 감추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바울과 실라도 그 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옥에서 나왔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옥 안에서 그를 구원하는 바울과 실라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구원하고야 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야 만다, 그런 내용이죠. 실제로는 숨어있는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 안에.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 가운데 있는 자. 자, 소경이 그래서 죄인의 샘플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만날 때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요. 왜냐하면 그가 죄인의 샘플이니까. 그 죄인을 용서해줘야, 다시 말하면 눈을 뜨게 해줘야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죄가 사라져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소경이 눈 뜬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수는 그 사실이 안 보인 거죠. 자기는 지금 사실 죄인을 지키고 있는 자로서 자기가 죄인이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속사람을 알게 됐어요. 진짜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진짜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간수라는 자기의 겉사람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포장지를, 자기의 껍데기를 찢어낸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거예요. 사실 알고 보니 당신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럼 너 구원받아야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소경이 어둠 가운데 있고 죄인인데 사망할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어둠에서 빛을 보게 됐고,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죄가 없으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1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에 갑자기, 아니 그냥 지진이 그냥 막 나면 어때요? 그냥 뭐 지진 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 뭐라는 말을 썼어요? 지진이 언제 났어요? 갑자기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온다? 갑자기 임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도 갑자기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갑자기, 아니 갑자기 온다는 말을 왜 써 여기다가? 갑자기 왔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일도 있죠. 근데 갑자기 죽겠다, 이런 일도 있죠. 갑자기 죽을 것 같다. 아니 세상에 갑자기 청천벽력이야 그러면서 갑자기 막 세상이 다 시약하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갑자기 당하지. 천천히 당해요? 천천히 당하면 다 준비하지. 근데 준비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갑자기 당하면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자기, 이걸 이제 호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호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갑자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기적은 바로 이런 데 일어납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자 보세요. 이 갑자기라는, 호련이라는 단어가 아프노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프노라는 단어인데, 이 아프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부지중에라는 단어예요. 부지중에. 갑자기라는 단어거든요. 부지중에.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간수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바울과 실라가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찬양하면 막 갑자기 확 그냥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자, 우리 찬양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찬양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온 거고 그냥 기도한 거고 그냥 살아가는 거고 그냥 밥을 먹고 있고 그냥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사랑을 나누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대하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그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건 이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뭔가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부지중에 기대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뭐냐면요, 기대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지도 않는데 주는 걸 선물이라 그러지. 그렇죠? 아니 내가 이만큼 너한테 줬으니까 너 나한테 이만큼 꼭 줘야 돼. 그리고서 막 기다리고 있어. 그게 무슨 선물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내 생일을 맞이했다고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면 날 아는 사람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면 막 감사해 안 감사해?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기쁘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뭐야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걸 줘.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자기 호련히 부지중에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런 은혜를 준 거야. 그걸 선물이라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기대해서 온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으면 다 예수를 알아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었으니까.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막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킬 때는 사람들이 막 따라왔어요. 그러다가 왜 십자가 못 박힐 때 되니까 왜 사람들이 다 죽인 거야? 예수님 막 죽여라 죽여라 막 그래요? 왜? 이상하잖아요.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저분이 설마 구세주일까? 저분이 진짜 만약에 구세주라면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뭐 이런 얘기나 했었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은 거야. 저분이 설마 진짜 구원자일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구원자였어. 그러니까 여기에 간수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은 사실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데 일어난 거야.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구원도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데 오는 거야. 여러분이 기대해서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간수가 뭐 지진이 일어나달라고 했어요, 뭐 옥문이 열려달라고 했어요, 뭐 뭘 좀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간수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죄수들 지키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 밖에서 앉아 그냥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원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기대하지도 않는 거야. 그냥 원래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밥 먹으라니까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온통 기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우리의 삶을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 거야. 기대하지 않는데 갑자기 선물이 오는 거야. 어머, 이런 거를 왜 나에게 막 이런다는 거죠.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간수에게 벌어진 거예요. 예. 자, 간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은혜의 예수가, 이런 구원의 예수가 찾아오시려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놀라운 일이 팍 벌어진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지진이 났어요.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 아시죠? 땅이 흔들리는 거야. 땅이 흔들리는 거. 지진이라는 게 세이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폭동, 소동, 지진, 대소동이라는 말입니다. 막 무슨 소동이 일어난 거야. 기대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갑자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속에서 자기만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막 응?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괜히 이상하게 막 뭔가 막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에? 자, 지진이라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야. 땅은 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다, 그 말은 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흔들린다. 뇌가 흔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뇌가 흔들리면 큰일 나요. 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흔들린다. 이게 지진이요.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 이 헬라어 말로 세이스모스라는 이 소동, 지진이라는 폭동이요.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사스라는 단어입니다. 사스. 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고요. 이게 수스에서 온 단어인데, 이 수스가 껑충껑충 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요. 말 있죠, 말. 그리고 제비. 그래서 이게 껑충껑충 뛰다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지진이라는 단어는 소동이 일어나는데 뭔가 속에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펄떡펄떡 뛰고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지진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늘은 하나님이고 땅은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뭔가 이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속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찬양하고 있는데,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지진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진.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었지.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죠. 이 당시에. 그런 말을 그런 말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금 간수를 구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간수라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지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지진. 거기에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났는데 뭐를 흔들었냐면 터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터. 그러니까 기초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기초. 기초라는 단어가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기반, 기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티데미에서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티데미. 이 티데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죽어있다라는 단어예요. 누워있다, 죽어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린 거예요? 옥터가 흔들렸는데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라고요? 땅이 나라고. 그러면 나의 뭐가 흔들린 거예요? 기초가 흔들려 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초를 뭐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 기초가 최고 기반, 최고 마지막 바닥에 있는 기반, 그러니까 죽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아,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자기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살아가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냐면 내가 죽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수가 내가 죄인 아닌가? 혹시 내가 그 기초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죽은 자 같은 거야.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죽은 자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속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죠. 지진 난 것처럼,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려 버려요. 그것도 그냥 잠깐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기초부터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움직인다, 흔들렸다, 움직인다. 이게 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살리오라는 단어가 흔들다, 휘젓다, 돌을 던지다. 여러분 그 잔잔한 호수에다 돌 딱 던지면 팍 퍼지잖아요. 그죠? 풍덩하면서 팍 퍼지잖아요. 갑자기 잔잔했었는데 뭔가 돌이 팍 던져진 거예요. 여기다가 휘저어버린 겁니다. 파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살리오라는 단어. 근데 이게 살로스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게 진동, 흔들림, 파도라는 단어예요. 가만히 있는 잔잔한 것에서 파도가 친 겁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 이 수동태라고 하는 거, 능동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해 보면 국어나 영어나 이렇게 문법을 공부해 보면 능동태가 뭐고 수동태가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걸 능동태라 그래요. 근데 수동태는 누군가가 해주는 걸 수동태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능동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동태는 수동적으로 누가 나에게 해주는 걸 얘기하는데, 이 말이 수동태입니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터가 움직이고 싶어서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라 누군가가 움직여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누군가가 이걸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내가 기초부터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버린 거야. 뭐가 흔들어버렸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구나, 성경이.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것들이 숨겨져 있었구나.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수동태죠. 그러니까 능동적인 게 아니야. 자기가 흔들린 게 아니에요. 흔들려진 겁니다. 땅이라는 내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게 움직이고, 그리고 여기서 자다가 깨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요, 자다가 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옥에서 이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뭐라고 하냐면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랬거든요. 자다가 깨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간수는 자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죄수들 옥에다 가둬놨으니까, 묶어놨으니까 자기는 밖에서 지키는 자인데, 지키는 사람은 뭐 옥에 매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잠이나 자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간수라는 거는 자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무서운 그 법이 있었다면은 간수는 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요즘보다도 훨씬 더 무서워서 이렇게 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다가 깨었다 이랬거든요. 자다가 깨었다. 그러면 뭔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엑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잠 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에크라는 말하고 휘노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말이고, 휘노스라는 말은 무감각, 잠재의식, 졸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무감각한 데서 깨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잠자다가 깨었다는 말은 무슨 단어냐면, 드디어 뭔가 감각이 생겼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뜻이에요. 잠자다 깨었다는 말은 이게 그냥 졸다가 내가 일어나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뭔가 내 속에서 감각이 없었는데 감각이 생겼단 말이야.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옛날에는 별로 감각 없이 그냥 뭐 설교 듣는 설교하는구나, 나는 뭐 교회 간 거고 예배 드리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감각이 생기는 거야. 막 느낌이 오는 거야. 뭔가 말씀을 듣는데 뭔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자다가 깨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뭔가 감각이 없었던 내가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말씀이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게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뭔가 내가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온다 이거야. 느낌이 온다. 느낌이 온다. 이게 갑자기 생겨나는 게 잠자다가 깨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아지게 된다 이거야. 잠자다 깼다는 말은 뭔가 깨어지고 있다는 거야. 자,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는 얘기야. 껍질이 벗겨진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이 간수가 잠자다 깨게 됐어. 뭘 알게 된 거야, 갑자기? 내가 혹시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죄인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죄인인지도 몰라. 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지키는 자이고 내가 저 사람같이 죄로 묶여있는 자인지도 모르겠다.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는데 부지중에 호련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 깨게 돼 갑자기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오기 시작해. 설교를 듣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던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이상하게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었구나.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이게 그냥 성경이 예사롭게 쓴 책이 아니었구나라는 게 갑자기 막 느낌이 오는 거야. 자다가 깨이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인 잠에서 소경이 눈뜨기 시작한다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여기 27절에 알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열린다는 말은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열린다, 아노이고. 이게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하늘문이 열린다 할 때도 아노이고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 속에 이제 요한이 물에서 침례 혹은 세례 이걸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물에서 빼내거든요.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올릴 때 하늘이 막 열리잖아요. 하늘이 열린다고요. 그게 아노이고거든요. 하늘 문이 열렸다 할 때 아노이고. 근데 여기서도 옥문이 열린다는 말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래 아노이고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열린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게 이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요 열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라는 말이 우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가 뭐냐면 이게 우예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우예가 열린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고 할 때 쓸 때 아노이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헬라어가 뭐 그냥 장난으로 쓴 것도 아닌데 여기다가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면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우예가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옥문은 원래 옛날 같으면 죄수들이 있는 옥문들이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 그런데 지하에서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 볼 때 우예가 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예 문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우예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예가. 그러니까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열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땅에서 볼 때 하늘이 열린 거야. 그러니까 이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보세요. 열린다, 그리고 뒤라.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냐면 이게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열어줄 때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스스로 읽을 때 스스로 잘 안 깨달아지는 것도 있죠. 이게 뭔 말이야 이럴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호호 이상하네, 열리네, 이상하게 알게 되겠네, 목사님이 알려주니까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열어주는 것을 수동태라 그러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열어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옥문이 그냥 열리는 게 스스로 열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옥문을 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열어주더라. 수동태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예, 여러분 스스로 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려준다라는 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뒤라라는 게 정문, 입구인데요. 이게 복수예요. 문이요. 그러니까 문 두 개가 열리는 거예요. 문이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문들은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문이나 입구의 문은 다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 문이. 여러분 성경이 꼭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구약과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문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가 열리는 거죠. 이게 성경이 무슨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열려지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열리듯이 문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 문 두 개가 열리는 거야. 구약에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예요. 그리고 신약에 은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두 대표자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 이렇게 문 두 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린다는 말은 문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예, 문이
찢어졌다는 얘기지. 문이 찢어졌다. 문이 죽었다는 얘기야. 문을 죽여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알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말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문이 되시는데, 그분이 양의 문이 되시는데, 그 예수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 그 말이죠. 내가 능동적으로 열은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가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수동태로 열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열리게 되었다. 제가 목사로서 옛날에는 성경을 몰랐단 말이에요. 목사인데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많이 아는 줄 알았지. 사실은 많이 아는 줄 아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죠. 응?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진짜 몰랐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정말 몰랐더라고. 그래서 새로 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열리더라고. 이게 확실히 열리는 게 있더라고.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려지더라고. 이게 알게 되더라고. 말씀이 열려지더라고. 이게 내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옥문들이 열리고, 그리고 다 메인 것이 26절에 보니까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벗어졌다. 벗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이미라는 단어인데요. 아니에미라는 단어가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버려두다, 단념하다라는 말이에요. 세우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니라는 말이 이게 위로라는 말이고요. 히에미라는 말이 보내진다는 말입니다. 위로 보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도 어디가 열렸다고요? 위에가 열리고, 그리고 위로 보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래에 있는 자가 위로 보내졌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자, 아래에 지금 기초 밑에 있는 것이 흔들려서 이제 위에 문이 열려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부활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족쇄가 벗어졌다라는 말이 부활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옥문도 열렸죠? 그리고 족쇄가 다 풀어졌죠. 근데 이것은 그냥 땅에서 풀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다 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을 여기다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라는 얘기야. 예수가 죽으면서 부활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열려. 이 간수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이루어진 거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하겠어? 자신이 이거 어떻게, 이게 다 열렸어, 다 벗겨졌어. 이게 막 알면 알수록 자기가 뭐라는 것이 느껴져.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 자결하고 싶어져. 자결하려고 그래, 이 사람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결한다, 이 말은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그가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죠.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탁 나타납니다. 나타나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숨습니다. 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이 숨어. 내가 벗었습니다. 죽고 싶어요. 숨는 거야, 그게. 자기가 스스로 숨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이 숨고 싶고 죽고 싶은 거야,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요? 죽지 마라 그래요. 죽지 마라.
왜 죽지 말아요? 이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 이거. 자기가 스스로 양심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예수를 팔아먹고 가룟 유다 죽었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안 죽었다면 놀라운 제자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안 죽고 살아있었다면 놀라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올 거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반드시 가룟 유다를 찾아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누군가는 나를 팔았어야 돼. 근데 그게 너였구나. 일로 와, 맴매 좀 하자.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하고 뻘쭘하고 진짜 그 앞에서 도망가고 싶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죽음을 각오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볼 때,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죠? 숨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움을 그대로 보여줬다고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의로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나 같은 놈이, 나는 나를 정죄하고야 말 거야. 나는 나를 자결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보여줘야지.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해? 나는 잘못을 저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이걸 책임지리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겨.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스스로 왜 죽어? 예수가 대신 죽을 건데, 예수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가 가룟 유다 때문에 왔는데, 예수가 베드로 때문에 왔는데, 죽으러 왔는데 왜 네가 대신 죽느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지. 이 사람이 얼마나 죽고 싶었으면 이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거야. 자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뭐라 그래? 죽지 마, 죽지 마.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자가 있어. 그가 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목숨을 내걸으려고 했던 이 간수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스스로 벗은 몸으로 그대로 이 굴복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여 뭐라고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말해, 너 때문에 네가 죽으려고 그랬지? 너 죽고 싶었지? 근데 너를 대신해 죽은 자가 있어. 그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야.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영접하거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너를 대신해 죽은 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면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상태에 예수를 받아들인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멸망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알고 보니 예수를 죽인 죄인이었구나. 그 옥에 갇힌 자였구나. 내가 죄수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